2021년 5월 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12장 1절에서 13절, 6월절의 참된 의미, 소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라. 양 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다. 아침까지 고기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5월 1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6월절의 참된 의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What is hope in Korean? 이제 이 hope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한국어로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때 저에게 떠올랐던 단어는 두 가지였는데요. 바로 희망 그리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별다른 생각 없이 단어가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알려주었는데 곧바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희망과 소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만약 우리가 이 두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본다면 두 단어의 의미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로 바랄희 그리고 바랄망 이 두 자를 쓰면서 앞일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바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망이라는 단어도 한자로 바소 그리고 바랄 망자로서 희망과 비슷하게 무엇을 바라는 바, 기대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어사전에서는 이 두 단어가 의미상 같은 말이라고 적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두 단어에서 분명한 구분을 짓고 있지요. 우리는 십자가의 소망이라고 말하지 십자가의 희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희망은 기대를 하되 바람이 있되 그 기대의 주체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반면에 소망의 근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사람의 어떤 바램,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일이 바로 소망의 정의입니다. 희망은 인간의 어떠한 바람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소망이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대, 하나님 안에서 품게 되는 꿈을 바로 이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을 때 그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어떤 아픔이든, 그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능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유월절이라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아닌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지요. 지난 400년 동안 이들은 이집트의 채찍 아래 노예 생활을 해온 민족입니다. 이들에게는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땅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습니다. 꿈조차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 속에 학대를 받으며 생계를 겨우 유지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지 못해 살아가던 민족,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세라는 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대면하게 되죠. 이들을 구해내시겠다며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이집트 땅에는 개구리, 파리, 좀, 우박 등등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재앙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망 없이 살아온 이들의 삶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뒤흔들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을 해오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준비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바로 6월절의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재앙들은 별다른 준비가 별다른 다른 말씀이 없으셨죠. 무언가가 이번엔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린 양을 쳐서 그 피를 문틀에 발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누룩이 없는 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쓴 나물과 고기를 먹으며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너무 심오한 말씀 아닙니까? 첫 달,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 뜻은 6월절 사건 이날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챕터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던 것이죠. 6월절로 인하여 오늘 이날 이루어질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가 시작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장난을 치셨고 이집트는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그 어린 양의 피로 문틀을 바른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들은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소망이 없고 꿈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6월절로 인하여 드디어 소망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6월절을 기념하라고 그리고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6월절은 이들에게 구원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란 이스라엘에게 터닝 포인트요 참된 소망을 상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6월절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6월절은 이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핵심 6월절의 이 소망은 이스라엘의 스토리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6월절의 소망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의 소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 스토리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6월절에 죽음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문틀에 발라진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들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피였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소망에서 발견된다는 뜻이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혈의 피가 있는 이상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6월절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매일 하루를 견디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민 생활, 이곳에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시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나의 형편,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가정의 불화,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인생의 터널, 소망하고 싶어도 소망할 수 없는 인생, 바로 6월절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때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치고 힘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6월절이란 사건을 가지고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동행하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수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삶도 분명 실패 없이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처럼 이 하나님을 믿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삶의 문틀에 바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찾으십니까? 주님의 역사를 고대하고 계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문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이십시오. 그 순간부터 소망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비록 밤이 어둡고 날이 밝아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침은 찾아오게 될 것이며 아침과 함께 새날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보혈의 피를 붙들 때 우리에게도 참된 소망이 발견될 것입니다. 6월절에 참된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임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6월절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셨던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지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다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위해 주님은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 주님은 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저희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대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